오늘은 영적 가르침을 주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의 날을 기념해서 또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또 그리고 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인생을 살아온다는 것이 이제 각각의 부모의 인생을 살아온 기간들이 다들 다르겠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참 이게 녹록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80 먹은 한 노 목사님 부부께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래도 열심히 목회도 하고 아이들도 잘 키워서 다들 시집장가 보내고 다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있는데 가만히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남는 것은 이제 두 사람뿐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늙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밤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며칠이라 더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녁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같이 보고만 있어도 눈물 나고, 아이고 나 따라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그런 마음이 절로 든다는 거예요. 시집 올 때에는 그렇게 예뻤던 아내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자식들 키우느라고 또 남편 따라 사느라고 또 시부모 모시느라고 고생하느라고 얼굴에는 이제 주름뿐이 없고 검버섯만 가득한 얼굴 보고 있으면, 그리고 머리는 수순 다 빻고 해가지고 그냥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아무리 가꾸어도 태도 안 나는 그런 모습 보면 그냥 서글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결혼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보겠다고 애를 쓰고 또 쓰다 보니까 나이가 147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47세가 된 아버지 야곱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참 서글프게도 실은 야곱이 등장한 이 장면은 야곱이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막 여러 가지 설교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러다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들어가다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가 갑자기 뜨게 됐어요. 그런데 쇼츠 하나가 떴는데 그 쇼츠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권사님께서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 떴습니다. 아마 보기에는 시아버지가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마 지병이 있으셔서 매일 약을 드시고 그러했나 봐요.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약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애야, 오늘은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고 내가 갈 준비해야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약을 안 먹고 갈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약을 안 먹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며느라 오늘이 며칠이냐 그랬더니 달력을 보니까 3월 24일이래요. 아버지, 오늘 3월 24일입니다. 그래.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7시에 갈란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7시에 갈란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 갑자기 이 시아버지가 왜 저러나.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몇 시에 죽을라 그런다, 그리고 애고하고, 여러분 죽으신 분을 몇 명이나 봤습니까?
제가 그래도 꽤 장례를 많이 치른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애구하고 죽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자식들을 다 오라고 불러 모으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자식들이 다 오니까 누워서 자식들을 쏙 둘러보더니 갑작스럽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그런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누워있다 말고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자기 오라 그런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고 막 자리를 막 일어나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좀 누워 계셔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다시 자리에 눕혀놨더니 자식들을 딱 둘러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 갈련다.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딱 눈을 감더니 돌아가시더래요. 시계를 봤더니 7시더래요. 그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집을 와서 믿는 가정에 시집을 온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시부모 함께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 진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천국이, 그리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예수님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있구나. 자기 시아버지가 나 천국 갈란다. 나 예수님 따라 천국 갈란다. 예수님이 나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딱 7시에 죽는 걸 보고 자기가 진짜 천국에 있구나.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이렇게 우리 좋은 시아버지 때문에 진짜 내가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을 내가 사는지 몰라요. 그런 간증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147째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들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할지 우리가 3가지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잔소리를 넘어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잔소리를 넘어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하십시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1절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르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라는 말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라는 이 말, 이르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 말을 똑같이 이르다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이죠. 그런데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 이르다는 말은 아마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함께 살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이 되면 야 애들아 그만 자고 일어나라. 밥 먹고 학교 가라. 야 게임 좀 그만해라. 야 공부 언제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마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마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12 아들들에게 얘들아 다 모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건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그냥 구어체로 한다면 얘들아 다 모여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라는,
여기서 이르리다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가드라는 말을 써요. 한번 해볼까요? 나가드. 예, 비밀을 알리다, 계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보물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또 하나님의 뜻을 꺼내어서 보여줄 때 쓰는 단어, 또 알려줄 때 쓰는 단어가 나가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가드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41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나가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보이심이니이다, 이 말이 나가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로에게 어떤 일들을 할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앞으로 흉년과 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앞으로 애굽을 어떤 날씨를 줄 것인지 예고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어떤 비밀을 알려주냐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특별히 3절부터 길게 나오는 야곱의 유언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후일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또 그들의 인생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애언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걸 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은 그런 의미보다 더 똑똑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여러분 맡겨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게 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야곱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단순하게 아버지를 넘어서서 자녀들에게 애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시며 사는 것 같습니까? 야, 공부 좀 해라. 언제 취업할래? 야, 게임 좀 그만해라. 야, 네 방 좀 청소 좀 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주로 나누는 대화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마르예요. 아마르.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르의 대화는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이 아마르의 말은 쉽게 뭐가 되냐면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가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어른 소리여도 자녀들에게는 어떤 변화도 어떤 움직임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런 일상적인 말은 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필요 없는 말을 하지는 않으세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은 엄마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또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그 말을
꼭 필요한 말을 엄마가 나한테 한다라고 듣지 않고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라고 듣지요. 여러분, 그래서 3대 부모는 아마르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르의 말도 해야 되지만 나가디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거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길을 잃고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어려움 겪어. 야, 그렇게 유약해가지고는 되겠냐?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는 뭘 그렇게 세상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아마르의 말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나가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야, 아버지도 인생을 살아봤는데 인생이 녹록지 않지. 아버지는 너보다 더 못했어. 아버지는 너 나이 때 대학도 다녀본 적도 없고 아버지는 너처럼 너 나이 때 그런 회사에 도전도 못 해봤어. 근데 아버지 봐봐.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삶을 살면서 겪었던 인생의 지혜를 자녀에게 전해주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격려해주고 자녀를 응원해줄 수 있는 여러분 이 나가디의 말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아마드의 말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나가디의 말이 더 이상 나눌 기회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이야기 나눴다 그런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끝에는 꼭 화내고 나는 꼭 울고 끝나.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부르면 여러분 자녀들이 대부분 아버지가 어떻게 부르냐 따라서 아, 아버지가 또 화났구나. 아니면 아버지가 나 또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구나. 이미 자녀들은 눈치 다 아예 눈치 다 예체고 다 안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구암교회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여러분 이 나가드의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한 야곱보다 은혜 입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속에 야곱은 야곱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야곱이 12아들들의 아버지이고 이 12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들들도 인정하는 거고요. 아버지 야곱도 인정하는 거고요. 여러분, 야곱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다 모여라 그러니까 인정을 하니까 다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다 모여라, 야곱이 자녀들을 12아들들을 다 모여라 하려니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을 이렇게 야 다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든가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여러분 늑대 소년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나 죽는다 해가지고 자식들을 다 공식적으로 불러 모은 것만 3번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오니까 뻘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엄마 죽는다 다 오라 그랬더니 또 가면 또 뻘떡 일어나 볼 건데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저만 할머니의 임종을 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아이고 또 저 노인네 또 저러다가 또 뻘떡 살아날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벌써 3번을 겪었기 때문에 또 저러다 살아나겠지 그러신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와라 가라 한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실은 아버지의 말들을 잘 듣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로 살아갈 때 12아들들에게 좋은 아버지였느냐?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나엘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으려다가 장인에게 속아가지고 나엘하고 결혼한다고 결혼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나엘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엘의 언니였던 좀 시력 장애를 갖고 있었는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첫날 밤 치르고 일어났더니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장인인데 속아가지고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 두 여인네들의 여종들하고도 결혼을 하고 해서 네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여자 사이에 아이를 낳아요. 근데 특별히 라헬에게 두 아들들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이 두 아들만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데 그것도 특별히 요셉을 더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들 밖에 양치로 보내는데 요셉은 늘 옆에 차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막내니까 늘 집에 있고요. 그리고 옷도 요셉만 채색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냥 덜 사랑하고 하면서 편애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2아들들이 자연스럽게 더 사랑받는 형제를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10아들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해 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처럼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증거를 조작해서 요셉이 짐승에 잡혀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평생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슬픈 그 마음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쌀을 구하러 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가 거기에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유다를 놔주겠다는 요셉의 여러분 이런 시험에 다른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유다를 우리가 데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요셉 때 잃어버렸는데 베냐민 잃어버리면 나 더 이상 못 산다고. 베냐민은 내가 못 보내준다고. 여러분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었을 여러분 형제들 다른 9 형제들하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원만하지는 않았다고요. 여러분 10명의 아들들에게는 아버지는 늘 우리 미워하는 아버지, 우리를 싫어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단 말이지요. 왜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마루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이 상처받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아버지였단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이 자신을 야곱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형 예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였냐면 형이 먼저 엄마 뱃속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못 참고 형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와요.
여러분 형이 먼저 나가는 거 그걸 시샘해 가지고 형 못 나가게 뒷꼭지 잡다가 같이 따라 나와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네 야곱이다 그래요. 발 뒤꿈치 잡고 따라 나왔다 해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다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장자권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얻는, 장자만이 얻는 특별한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요. 야곱은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틈이 생겼을 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에게 이 장자권을 사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엄마하고 결국은 자기가 형 에서처럼 여러분 형 에서가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털로 이장해 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눈이 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가서 속여 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할 여러분 축복을 대신 받고 말아요. 여러분 야곱은 그야말로 성공지상주의자였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도 속이고요, 형도 속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결국은 애삼촌의 집에 살기 위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거기에서 결국은 애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7년 일을 하면 내가 라헬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7년 동안 일해서 라헬을 얻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또 애삼촌이 그러면 라헬하고 결혼시켜 줄 거니까 7년을 더 일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라헬을 얻겠다고 자기가 이 라헬을 얻었다 생각하니까요 또 다시 7년을 일을 해요. 여러분 그만큼 자신이 이건 가져야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집착, 여러분 그 열심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하고야 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야곱 같은 인생을 살지 않나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야곱 같은 인생 살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서 성공해야겠다고 마누라가 독박 육아를 하든 자식들이 도대체 학교를 입학하는지 졸업하는지 관심도 없이 회사 일에만 매달리잖아요.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노는 데만 매달리잖아요. 도대체 아내 생일인지 그것도 기억 못하고 결혼기념일도 기억 못하고 열심히 내가 사회에 출세하겠다고, 그것이 내가 당신을 위한 길이고 내 애들을 위한 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야곱처럼 성공에만 매달리는 그런 아버지들,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찾지 않나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 여자분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 예전에는 서로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싸우는데 요즘은 서로 아이를 안 데리고 가겠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엄마 아빠 싫어서 고아원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요? 이 아이 데리고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못 하니까요. 내가 직장생활 마음대로 못 하고 내 출세 못 하니까요. 내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못 사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부모님들이 야곱처럼 성공지상주의에 매여가지고 그냥 여러분 자신도 팽개쳐버린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야곱이 자녀들과 과연 여러분 라가드의 대화가 됐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라가드라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3절 이하의 야곱은 아버지도 야곱도 아닌 이스라엘로 아들들에게 여러분 라가드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 주는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삼촌네 집에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부인들도 얻고 자식들도 얻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얻고 그리고 많은 종들도 거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보 강가에서 먼저 자신의 가족들, 처와 자식들 그리고 재산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이 야보 강가의 나루터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날 저녁 하나님과 씨름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까? 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밤새내 씨름하는데 동이 터오는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나 놔주라 그러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도뼈를 쳐가지고 불러도 여러분 한도뼈가 부러지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야곱은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집착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뭘 집착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 죽은 목숨입니다. 형이 여러분 자기 속이고 아버지에게 자기 축복권 빼앗아가 버린 저 야곱, 저놈 죽이겠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가던데 그래서 이제 성공에 돌아오는데 형이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거닐고 자기를 지금 마중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면 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을 좀 봐볼까요? 같이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그분이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야곱이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꼭 붙잡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가족도 돌보지 않고 직장에서 정말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성공한 아버지야.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이스라엘 같은 아버지야. 여러분 그런 아버지로 여러분은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부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기억이 되어질 때 그냥 늘 밖에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녀가 경청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야곱이 다 모여라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런 12아들들이 다 모여요. 왜요? 이미 여러분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모여라 그러니까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부모인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성공한 부모, 성품이 좋은 부모, 너희들을 뒷바라지를 잘하는 부모,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이든 아니면 너가 생각하기에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이든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땅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겠다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구암교회 성도들이 부모님들을 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순종한다는 건 어려워요. 한 소리 또 하고 말 안 해도 되는데 또 하고. 제가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제일 힘들었던 거 뭐냐면 밥 먹고 나면 밥 더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대로 먹으면 배 터져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먹으면 아이고 내가 해준 반찬이 맛없어서 안 먹냐 또 그래요. 그럼 또 시험 들까 봐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여러분 판단력도 흐려지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또 계속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부모님들이 80, 90 되면 미운 3살 같은 자식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부모님에게는 말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순간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그러면 좋아해요. 뒤돌아서면 그 말 했는 거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쉽던가요? 그 말 좀 하세요. 아이고, 또 그 소리 또 하시네. 여러분, 근데 부모님은 그게 서운하대요. 왜요? 세상에 자식도 나를 무시하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영적 권위는 부모의 완벽한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뒷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장 깊이 있는 여러분 각인되는 부모의 모습이 뭐냐면 거실에서 여러분 위험을 가지고 호통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요, 새벽녘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뒷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이고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잘 살지는 못했지만 참 믿음이 좋으셨던 분들이야.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야, 저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싫어하는 사람 없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링컨은, 남자는 중년의 나이에 여러분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성공한 남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말을 경청하고 여러분 그 말에 위로를 여러분 받기도 하고 그 말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감동을 주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공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암교회 성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이 먹고 싶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